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 때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때를 알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때를 압시다. 네. 과연 무슨 때를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의미 있는 말, 가장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 그 말을 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죽음 앞에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남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말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그 핵심의 말을 오늘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유언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유언인데, 그 유언이 때를 알자라는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유언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준비 없이 죽음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걸어오는 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2005년도 6월달 월간 조선에 미리 쓰는 명사들의 유언이라는 기사가 연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유언을 생각해 보라라면서 유언을 받아서 기록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고 싶었지만 정직하게 살지 못했구나. 정직하게 살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과 딸아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거라. 또 이런 유언도 있습니다. 이 아비와의 탯줄을 끊고 홀로 서거라. 나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이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향해 서는 주저없이 외쳐라.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아껴라. 좋은 유언입니다. 딸들아, 너희 엄마를 부탁한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유언입니다. 부디 시간을 아껴 쓰라. 너희를 여기에 부르신 신의 뜻을 생각해라. 이러한 유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도 유언을 기록해 봤습니다. 몇몇 분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유언을 기록해 보라고 쪽지를 나눠주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의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며 같이 천국 가자. 남을 힘들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랑하는 딸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먼저 사랑을 줄 아는 아름다운 딸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남겨질 딸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들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야,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먼 훗날에 자라였도다 칭찬받을 하나님의 자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받기를 원한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남기는 것, 후회도 미련도 없는 것이 불변의 행복이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한다. 예수 잘 믿어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 기도를 즐겨라. 주일은 꼭 내 이름 등록된 교회에서 드려라. 11조 생활 항상 잘하고 항상 주는 자가 되어라. 주님처럼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잘 듣고 존중하라. 천국은 성경 말씀대로 있으니 엄마가 너희들을 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도 힘써라. 이런 유언의 말들을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의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몇 주 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 믿음의 아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가 남긴 유언은 때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때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때라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시간대는 의미 있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같지만 시간은 다 다릅니다. 수험생에게 시험 보는 그 시간, 응급 환자가 수술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임산부가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그들의 한 시간은 무의도식하는 사람의 한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크로노스가 아닌 그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 안에서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시간과 때를 알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오늘 기회와 결단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응축하여 때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때를 오늘 저는 4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4가지 때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4가지 중요한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사명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의 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자녀 디모데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은 사명의 때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때, 그 증인의 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명을 말하며 오늘 2절에서는 그 말씀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5가지 명령어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 증거의 사명을 위하여 첫 번째로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들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성인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무서운 죄는, 가장 큰 죄는 침묵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명을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힘써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그 말씀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3번째는 다 같은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책하라라는 것은 너가 전하는 말씀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너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라는 것은 잘못된 자를 말씀으로 꾸짖으라는 것이에요. 간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는 말씀으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권하라라는 것은 타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처로 좌절받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를 향한 말씀의 명령입니다. 전파하고 힘쓰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지금이 너희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이 그 사명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기회의 시간임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권사, 장로, 집사, 평신도로, 성가대원으로, 성가대장으로, 봉사위원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기억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의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힘써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감당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 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하게 여깁시다. 감사함으로 여깁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깁시다. 힘써 지킵시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직분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사명을 알고 발견할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명의 때임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어떤 때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입니다. 사욕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모습이래요. 아무도 마지막 말세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마지막 상황은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허탄한 것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마지막 모습을 말하는데, 이 허탄한 것을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수십 년을 고민해 봤어요. 과연 허탄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허탄한 것을 사람들이 따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허탄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따르는 시대가 될 때 마지막이 가까워 온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허망한 것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얘기합니다. 메타버스에 올라타라라고 TV 광고를 합니다. 이 메타버스라 해서 이 버스가 다니는 버스가 아닙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메타라는 가상,
또 다른 초월의 의미와 버스, 세상, 우주가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뭐냐면 가상의 세계예요. 초월적인 세계. 이 가상의 세계로 들어오라라고 지금 모든 세상의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가상현실을 현실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눈을 부릅뜨고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기업 아시죠?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회사가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그만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메타버스, 가상 세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상의 사람들을 따라요.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여자가 광고를 합니다. 가상의 인물 그룹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요. 가상 돈이 판칩니다. 현실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짜 돈을 따라가요. 비트코인이에요. 이더리움, 도지코인. 실체는 없는데 가상세계에 있는 돈을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가상세계를 만듭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증강세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쾌락은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세상, 가상세상이에요. 한편에서는 가상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비대면의 세상 시대 속에서 가상교회로 모여야 되는데 그것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들어가고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상세계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상세상, 메타버스, 중요한 기술입니다. 인류의 혁신적인 변화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해요. 문명의 이기가 됐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상세계에서는요, 사람들의 욕망이 충족되는 세상이에요. 뭐든지 다 해요.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맛볼 수 있는 게 가상세계예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바벨이에요. 새로운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표현되는 곳, 이것이 바로 메타버스, 가상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상을 쫓아가는 이 상황, 이 허탕한 것을 따라가는 이 세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가상세상 좋습니다. 초월세상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현실에 뿌리내린 직접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가상의 세계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온기와 교감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이 땅의 현실 속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관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상상과 허망한 가상의 세계만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뿌리받은 믿음 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의식적이고 초월적인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둔 관계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의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쉽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실제가 없는 가상의 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말세의 현상이고 말세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모임, 실제적인 교제, 실제적인 만짐, 실제적인 나눔이 필요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마지막 때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상과 이 초월적인 세계를 꿈꾸면서 왜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뿌리받지 못한 신앙과 현실에 근거하지 못한 예배라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도 메타버스식 예배고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허공에 있는 예배, 가상적인 예배, 삶에 연관이 없는 예배, 혹시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영적 눈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현실에 뿌리박은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떠나갈 때를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떠날 때,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다 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전제 제물로 드려진 예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삶이 떠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여러분, 근데 이 동사가 헬라어에서는 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서부터 시작한 나의 일을 지금 완성해 간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싸웠고 믿음으로 마쳤고 믿음으로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앞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명의 완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곧 떠날 때가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개인적인 종말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떠나갈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판의 때를 알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날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그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설 그날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그때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때가 아닙니다. 그날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시간의 때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날을 테헤메라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헤메라, in that day. 역사적으로 일어날 시간, 역사적으로 다가올 그 시간, 그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가올 시간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가 만들어진 그날이 아니라 테헤메라, 반드시 올 그날, 반드시 일어날 그날, 우리의 사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그날, 그날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헤매라, 그날에 헤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전해주기를 원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의 유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알라. 우리 모두에겐 사명의 때, 마지막 때, 떠나갈 때,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사명의 때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하며 달려갈 때 테헤메라,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배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명의 때를 기억하며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 때를 알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진리에서 떠나갑니다. 시대가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싸우고 달려가며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다 함께 받으며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날을 경험하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